온탕 냉탕을 오고 가는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 5일 전인가 6일 전에 땀 뻘뻘 흘리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와서 아틀란타는 그래도 좀 지낼만 한데 미러키 왔더니 얼마나 추운지 옷을 잔뜩 껴입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42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 이런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계적인 축복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여러분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 교회는 좀 그래요. 세계적인 교회 하면 뭐 몇만 명이 모이고 예산이 뭐 수백억 이렇게 돼서 그런 교회들을 세계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의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는 세계적으로 그 사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야 이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몇 명이 보이냐, 교회 예산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은 그 교회 사이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교회가, 그 큰 사이즈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마음속에 가장 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마음속에 품은 게 성전은 뭐냐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성전을 짓기 원했던 거예요. 다윗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은 뭐냐면 세계적인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래서 세계적인 성전을, 우리 보통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어떻게 짓기 원하느냐, 바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적인 성전을 짓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교회를 섬기느냐, 위스콘신 주에 있는 그 미러키에 있는 그런 미러키 한인 침례 교회, 이런 제한된 이런 교회만을 섬기는 그런 제한된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저는 모든 회중들이 아멘 할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 잠언 23장 7절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선택적인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그 대화 가운데 그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입술로 표현하고 나눌 때 그분들의 생각의 범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세계적인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엄청 바빠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또 부담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의 내용 중에서 세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온갖 구하는 것, 이거 저거 이거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쳤거든요.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6분이 아마 안 했거든요. 왼쪽에 있는 분 중에.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네,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는데 한번 하려고 해봤더니 자신의 현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환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그랬어요. 꿈과 비전은 놀라운 큰 세계적인 꿈과 비전인데, 그 꿈과 비전을, 그것을 성취해드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정신차려 눈을 뜨고 내 삶의 현실을 봤더니 어렵고 힘든 삶의 그런 환경이라는 거야.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내용들을 좀 한번 좀 깊이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히브리 원어 사전을 딱 찾아봤습니다. 환난은 그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도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 고통의 고통, 고통스러운 생활. 두 번째 고난. 우리 성도님들 고난하면 욥일 딱 떠오르죠. 고난이 뭐였습니까? 물질, 자녀, 건강, 부부의 행복, 이것이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부부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 다음에 물질의 재정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의 근간부터 흔들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힘든, 이것을 환난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 좀 놀랐는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 바쁘게 정신없이 영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에 바쁘게 사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은 환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쁘게 삽니까? 아니면 경상도 분들 말대로 널널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현대 사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성경에서 이 환난은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가 되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참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미국 생활이 피곤하고, 현재 삶에 만족을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내놓을 것도 없고 외롭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큰 뜻을 품었다가 실패하여 좌절을 당한 분도 계시고, 또 미국 와서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 아닌가. 한국에다 미국에 이민 오면서나 이런 꿈, 이런 계획,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미국 왔는데 뭐 그것이 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는,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데가 미국 와서 교회 나온 게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성공인데, 그렇지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품은 뜻이나 계획이나 소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계획한 것지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나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내 성격입니다. 성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 갈등과 이런 부딪힘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36년 동안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고 섬기면서 그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의 문제점의 상당수가 바로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 살다 보니까, 조금 인생 살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 젊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좋았는데 인생 살다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라면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조심스러워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러분 교회 빼놓고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와서 하는 그 일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않게 생활을 했었는데, 미국 와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직장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천한 일이라고 해서 마음에 열등감 내지는 마음에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현실을 피하고 싶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욕 상실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그런 삶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목사님 설교에 막 아멘하면서 감사를 느끼고 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것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생활 속에서 또 파묻혀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옵니다. 참 그 신앙, 그 믿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제한된 신앙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보다 위대한 점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환난 속에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 그 다윗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세계적인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되길 바라요. 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적인 그런 꿈을 가진 세계적인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요즘 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거, 그건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네. 다 아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해받고 다른 사람한테 힘을 얻고 다른 사람한테 동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생활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과 다윗의 생활의 모습을 비교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게 살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나는 내 일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거나 통과해보거나 통과를 시작하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보단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를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목사님 성도 중에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이런 환난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세계적인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는 세계적인 꿈, 세계적인 비전, 세계적인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더 많은 걸 헌신하고 정말 다윗같이 세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현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시죠? 라고 내 현실에 제한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늘 꿈은 그런 꿈을 꾸지만 제한된 현실 속에서 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2년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환난과 같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와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문이 열린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었습니다.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힘, 그 영성, 그 믿음,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첫 번째,
시편 119편 147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또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주의 성전에서 주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세계적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환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힘이 환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세계적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힘이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공급받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현실과 꿈 속에서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박차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요. 하루 밥 세끼 먹으면서 감사 기도한 그 식사 기도는 그건 기도라기보다도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서 못 박혀 죽을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Father, I'm ready to die. 나 준비됐습니다, 아버지. 나 십자가를 질게요.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두려웠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소개해 주고 있지 않은 히브리서의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필요한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기도도 세련되고 고상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요즘 교회에서 점점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팔자가 거센 사람들이나 그런 기도를 하죠. 아닙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에 우리 미주 한인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던 목사의 한 사람입니다. 30년 전, 40년 전, 집사님 우리 옛날 부흥회 때가 아마 통곡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흥회도 밤 11시, 밤 12시까지 부흥회라도 아무런 불평 원망도 없이 더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얼른 한 서너 시간 자고 또 와서 새벽 기도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는데 요즘 그런 눈물로 통곡하는 은혜 사모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점점 미주 한인교회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버리니까, 약해져 버리니까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세계를 살리고 열방을 축복하자고 하는 이 세계적인 이 사역의 비전의 멘탈리티가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은 해. 그렇게 말을 하는 교회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환난 중에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윗의 그 영성의 승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27절에 주의 계명을 금 곧 청금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명철함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깊이 오래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이 생각하는 것이 깊고 넓고 높습니다. 이것은 IQ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그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세계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사람 만드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다윗은 또 깨달았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베푸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세계적인 일을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성전을 지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명철함이 확 떠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영감의 그 묵상의 이미지가 몇 번 여러분에게 임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 시편 말씀이 다윗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 많은 말 중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들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다윗 일생의 간증이고 체험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묵상하는 자로다. 목사님, 은퇴를 하면 제 사모가 이제 그 잔소리를 좀 그만할 줄 알았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저희 아내는 아래층 다이닝룸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저는 2층 제 공부방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1시간이나 1시간쯤 빡 지나가지고서 밑에서 뭐 하세요? 성경 읽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 3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마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세계적인 성전을 지을 사명을 이어받은 솔로몬,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윗아, 솔로몬아,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은 뭐냐? 꿈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철함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머리 생각 속에 스며들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남들이 품을 수 없는 것을 품을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세계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이 이러한 세계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환난 속에서 그렇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119편 16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많이 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대수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루에, 남들은 하루에 한 번씩 찬양하고도 힘든데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열성과 열심의 마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기름 부심을 찬양할 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기브온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궤를 모셔와 가지고 기본 성막으로 법궤를 가져가지 않고 다윗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두 제사였습니다. 기본 성막에서는 전통적인 제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던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전통적인 제사가 아니라 뜨거운 찬양과 외침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찬양을 다해서 드리는 이런 신령한 찬양과 그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신 기름 부심이 충만한 이런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진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의 영감, 성령의 확신, 성령의 계시하신, 성령의 주시는 이 비전이 그 찬양 가운데 다윗에게 확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교회가 더 예배 때마다 더 뜨거운 찬양과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세계적인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삼박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 하나만큼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영성이 내게 있어야 되겠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 말씀은 취하라 묵상하는 이런 좀 말씀에 열정을 다하고 말씀을 삼하는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이 되는데도 하박국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 줄 모르는 이런 영적 비참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찬양과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시간에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영적 생활을 했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참 사원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군들, 모든 군인들이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대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못하고 있는 그 일을 다윗은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골리앗이 왔더니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놀라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평강과 담대함과 기쁨 속에서 지내십니까? 아니면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저조 속에서 아로나민을 들고 계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24절에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이런 영성의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현실 도피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가,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작정서 쓰지 마세요. 왜요? 작정서 헌신한 거예요.
작성서 쓰면 예배당 건축한다고 부담이 돼서 얼마 써야 될 거 아니야. 신앙 오는 분들은 교회 떠납니다. 그런 건축하겠다는 말 안 했으면 그냥 계속 교회 나오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면 현실을 피해버립니다. 골리앗이 왔더니 상당수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현실 도피입니다. 이제 다윗이 거기 전쟁을 찾아왔더니 형 엘리압이 지는 못하면서 찾아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막 형이 한마디 합니다. 노를 바라며 내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다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지는 못하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많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을 좌우 뒤에서 막 뭐라고 평가하고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이게 다윗의 형님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 다윗의 형님들은 기도하지 않았고요, 말씀 읽지 않았고요, 그리고 찬양과 예배 속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그때냐고, 안 될 것 같다고, 아니 해보지도 않으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이제 왕이라고 사울왕이 여봐라 개 없느냐, 지금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우리 딸 줘서 나의 사위를 삼을 것이고 앞으로 그 집안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라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뭡니까? 타협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물질과 인과관계로, 그 다음에 편리함으로 자꾸 타협을 합니다.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 타협주의가 모든 사람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이 요즘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 한국의 현실 사회 모습입니다. 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도와 영성과 이 찬양과 예배가 연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강단의 상에서 가감없이 증거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현실 도피, 타협주의, 극단적인 비평과 비난의 이런 사회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왕이여, 내가 저에게 나가서 저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뺏기 없구나,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왕이란 사람이 기껏 한다는 말이 너는 소년이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안 돼 라고 합니다. 열등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현실을 뛰어들지 않고선 이리저리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진 것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ATI를 시작하겠다라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광고를 하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안 됩니다, 왜 고생 사서 하려고 합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되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리라.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적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영성을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소극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다니고 좀 이따 집사 임명 받고 뭐 교회 이런저런 하고 귀하고 감사하는 일이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인생이 이렇게 제한되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저 시골 소년 이 다윗이 우리와 비슷하게 제한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성공한 목축업 사장님은 되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한된 신앙의 삶을 산다면 미륵교에서 성공한 사업가는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침 여러분을 도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신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대세가 흘러가도 나는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에 심겨주신 이 신념, 이 확신, 이 영감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대세가 대세야. 한국 사람같이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체 설교 공부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영감을 따라라. 이거 젊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감념을 따라가야 돼요. 대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신념, 영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성공과 승리자의 비결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지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위대한 비전을 너에게 약속했다.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 치우친다고 하는 말은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우로 치우친다고 하는 말은 남의 말 듣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줬던 이 영감,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면 가나안 정복의 비전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세계적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이 환난 속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거나 속도를 멈추거나 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능력과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패션입니다. 전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더니 불이 됐어요. 근데 한 10년 길게는 한 15년 지나니까 그 불꽃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바꿨습니다. 타오르는 불꽃도 감사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자. 길게 못 가. 열정이 식어져. 여기 땅 안인데 3일 보니까 좌우의 사람들이 안 보여. 왜? 뜨겁게 불은 붙었지만 이곳이 3일을 못 가요. 불꽃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젊은 시절, 지금도 젊지만 내가 젊은 시절에 목회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역을 하고 말씀 전하는데 이 나이가 돼서 내가 꺼지는 불꽃이 될까 두렵습니다. 꺼지는 불꽃이 될까 봐. 미주 한인 교회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뜨겁게 오다가 요즘은 그 불꽃이 많이 지금 식어져 가고 온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하기를 꺼려하고 주저합니다. 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아니 우리 미륵기 침례교회가 어떻게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워?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여러분. 그 아멘은 꼭 이렇게 할머니같이 하면 되겠어요? 미륵기 침례교회가
선교지의 성전을 100개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아까 한 번 더 좋았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낙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렸잖아요. 네.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계속 밀고 나갈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아 시작합시다 하다가 1년이나 지나다 보면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계속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 영성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전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ATI, CPI, 그럼 APM 사역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했는데 그만해 버릴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옵니다. 이런 저런 것보다 보면 이제 속도 상하고 힘들고, 예. 아프리카 가면 뭐 아프리카 그 현지 교회나 목사님들이 다 쌍술 들고 패스터 아론 박을 환영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잔대로 갈 때는요, 꿈결 같은 선교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래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철함을 받아야 되고, 늘 이런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고 있어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윗 교회. 어떤 성도? 다윗 같은 성도. 어떤 목사님들? 다윗 같은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역을 좀 해나가면서 정말 절실히 깨닫는 것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목사,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집사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권사님들, 목장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교회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저 성도를 집사 임명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좀 내놓게 있고 세상에서 혹시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면 우린 신앙의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이 점을 우린 깊이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알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요, 옛날에는 할 줄 몰랐어요. 뜨겁게 열심히 충만에 불러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만 목회하고 영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신앙을 전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사역에 철이 들다 보니까 이런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세계적인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기 원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뭐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꿈과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계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 사무엘하 22장 44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시편 89편 2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계적인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계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 최고의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계적인 축복의 세계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세계적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의 식양을, 블루프린트를,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모든 것의 식양을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로 알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세계적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 제가 위주하는 교회 작은 목회를 목회하면서 또 어리고 힘든 교회를 찾아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정말 서봐보니까 부럽건 지요.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줄 알고 그저 100불 200불 좀 지원하면서 선교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철없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서바브리가 방문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위해서 지난 18년 19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도들인데 다른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데 나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거야. 선택적인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물어보지 마세요. 상담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안 받은 사람한테 받은 내가 그 사람한테 상담하면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상담해 주겠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열왕기하 18장 9절, 역대하 2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다윗 이후에 모든 후손의 왕들을 보면요, 풍전등화했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다윗의 자손들이 멸망하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통과하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대대손손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비리고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니까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100% 보장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철부지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넉넉함과 행복이 내일까지 보장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는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봅니다. 종의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그랬어요. 세계적인 꿈과 비전을 가졌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멋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60, 70, 80이 돼서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저는 내 일생에서 저 간증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받지도 않은데 폼 잡고 분위기 잡으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효과 없는 겁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고 계십니까? 받기를 소망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계적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세계적인 꿈과 비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 속에 살면서도 그 꿈을 이루려고, 현실은 힘들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말씀 많이 읽었고 예배 열심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밥보다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이왕 찬양 부르는 거는 앞사람 뒤통수에 침치기도록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축복받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창립 42주년 되는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 받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륵 침례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계적인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